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미국에서 폭격도 있었다고 소포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짧게 성경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먼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역사는 창세기 오늘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바벨론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죠.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 갈대아우르가 어디냐? 그 이라크 이란 그런 동네입니다. 이라크 이란.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한 400여 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시대, 우리 삼손 같은 사람 사사시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사실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고 하려니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AD 70년에.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거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지도에 없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럽으로 또 중동으로 심지어 아프리카로도 그 유대인들이 갑니다. 다 흩어져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 지도에서 없어졌지만 자기 나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1897년에 그 시온지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이 일어나니까 시온이즘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우리나라 찾자. 그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들어옵니다.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그때는 벌써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잘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유대의 도시인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가 1909년에 그때 건설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거국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자기 나라 땅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밑으로 몰아내가 그 구석탱이로 딱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 자기 나라로 선포하고 찾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 사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나라 역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2000년 만에 자기 나라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란, 이라크, 나라랑 싸우잖아요.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싸웠던 그 아람 민족들, 온갖 그 가나안 족속 블레셋,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지금의 중동 나라 그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가 계속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되는 인물도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우리 신자들에게도 출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작을 얘기할 때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언급할 때 언제나 그에게 따라보는 호칭,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건국의 조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성경의 전후 문맥과 정황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믿고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 정말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도. 어떤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야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때. 여자가 90세 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는가 혼자 속으로 혼자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도저히 뭔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전없는 상황이고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고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 사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현재 자기 상황 보면은 사실 앞날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좋은 일화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링컨은 2번이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9살 때 자기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얻은 자식 4명 중에 2명은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남은 2명 중 1명도 18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죽은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자녀 3명을 잃은 그 링컨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시간이 흘러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내 인생의 징검다리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저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너는 노력해도 될 수 없어. 너의 미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었긴 했지만 그 이전에 과정을 보면은 정말 링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또 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에도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온갖 낙심과 절망의 그런 속삭임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정말 상황이 힘들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 말씀 믿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 정말로 이듬해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공공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지금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 나의 어떤 모습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똑같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50짜리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3년 뒤에,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50짜리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자세는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고 없던 길도 생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잼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먼저 선 사람, 선착순 앞에 있는 사람이 1등이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꼴찌잖아. 근데 누가 그랬죠? 그거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됩니다. 뒤로 돌아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늦게 출발해서 꼴찌지만은 하나님이 뒤를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어떤 믿음도 생기고, 기도해야 약해지고 흔들렸던 그 믿음도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힘든 상황도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알려주고 있고 성경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지은 기도에 관한 간증집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아주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특히 목사님, 그 남편 목사님의 건강이 아주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 몸이. 교회도 어려운데 목사님 몸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었던 큰아들에게 이 불안장애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간 뒤에는 병이 더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고등학교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역시 그 불안장애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교회 어렵죠. 자기 아버지는 병들어서 아프죠. 형은, 그 큰아들은 불안장애 뭐 그런 장애로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집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둘째 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작은 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그냥 자꾸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면서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건강이 안 좋아졌어. 허리 수술도 받고 위궤양도 심해지고, 그리고 더 힘든 건 가난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가난해져서 살기도 힘들어. 막막한, 어디를 둘러봐도 미래가 없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항상 아침마다 되면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야 오늘 하루 넘길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사모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고 나를 당장 위로해줄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이 덫이 되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인해 우리가 찾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두드리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사람은 두드리다 지친 팔의 통증을 달래줄 무언가가 없나 주변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모님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이 사모님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자기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눈 뜨고 나면 오늘 어떻게 사나.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걸 찾아요. 도저히 기도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덫이 돼서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래서 사모님도 그런 힘든 과정 거쳐왔지만 자기가 그런 힘든 순간 기도가 도저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 기도해서 그날의 어려운 힘든 고통을 이겨내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삽니다. 수로 광야를 지나면 신광야가 나오고 신광야를 지나면 신의 광야가 나오듯이 골짜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골짜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긴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라는 이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을 100% 200% 이겨내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내게 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내 현실을 보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은 됩니다. 온수마귀는 희망이 없어진 그때 너가 더 이상 하나님 믿음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